어제부터 우리 새로운 책 말라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라는 사람이 쓴 책 같지만 정확히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으나 그 이름의 뜻 자체는 이제 나의 사자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말라기는 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을까, 행하였을까 했었을 때 당시 포로로 귀환한 남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되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예언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400년간 침묵의 시기, 암흑의 시기가 이어지게 되고 그 말라기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이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기가 힘드셨으면 야, 니네 예배당 다 문 닫아버려라 하고 할 정도였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낭망이 심한 나머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하게 되는 분냄 속에서 하나씩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배의 중심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배를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은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의 형님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친형님이었는지 사촌형님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모세의 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든 과정과 형식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따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이 잘나고 아론이 깨끗하고 아론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니는 네 자손들하고 계속 이 일을 해라. 사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조각하고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뚝 하고 던졌더니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한 참 비열한 인간인데 그러한 아론을 그냥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을 하라고. 그러면 그 제사장직을 하라고 구별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별하다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저 사람은 다르고 뭔가 우월하고 뭔가 영적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그냥 구별한 게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이후에 자기 자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두의 예배를 안고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대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맨 앞에 자리를 아론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 아론의 복장부터 아론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장 최상급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은 저기 산꼭대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산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전장치를 주려고 일종의 연막, 우리도 연막기가 있죠. 연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위대함과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직접 안 만나게 해줘. 네가 대신 그냥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 만나고 대신 아뢰는 것이 이제 그대로 아론에게도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하나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을 갖고 오고, 희생제물을, 그럼 희생제물을 아론이 대신 잡아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일종의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좀 비속하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역할이 아론 때부터 말라기에 이르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제일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이, 사랑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는 말라기 시대 당시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가 아주 니네 얼굴에 똥을 쳐발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똥은 그냥 괜한 똥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르지 않습니까? 그럼 배에서 장기가 나오죠. 그 장기 속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네 얼굴에 그냥 다 발라버릴, 이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겨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절인데요. 2절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누구를 축복해도, 복을 주려고 해도 저주가 되게 하리다입니다. 이게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대제사장은 혹은 제사장들은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이르도록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관장하는 그 일과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뭐 그런 게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게,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죠. 이 축도는 지금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축도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이 축도 중에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제 입엔 딱딱 달라붙지 않아서 그냥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축복 기도는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제사장의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해도 그게 오히려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제사장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갖다가 넣어도 얘네만 지나면은, 얘네를 통과해서 지나면 더러운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통로는 통로인데 더러운 통로인 거죠. 오물의 통로, 똥보다 더 더러운 통로, 그게 돼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제사장은 사실은
기능을 상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려고 해도 막말로 표현을 하면, 물론 이제 지금 개념에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아마 그거를 김성삼 목사님한테 잘 들었을 텐데 뭐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직접 드릴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있어서 목사라는 이 직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목사는 사실 선생, 교사 이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구린 거죠. 되게 구려요. 그냥 삶이 구려요. 그런 목사님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꽤 많죠. 예. 어느 날 그걸 본 거죠.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의 실체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막 선한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 들으면 시험 들어서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라는 직업 혹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직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죠.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역했었을 땐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인자한 분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정말 인자하시게 생겼고 정말 그 사랑이 눈에서 정말 꿀 떨어지듯 생긴 막 그런 분이셨어요. 거기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잠깐 갔는데 면접도 아니고 그냥 잠깐 들렸는데 얼마나 고생했냐고 안아주셔서 거기에 제가 혹해서 2년을 그 교회에서 힘들게 살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아는 분은 아는 거죠. 이렇게 막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찾아온 성도들이 이렇게 소원수리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막 인자하게 이렇게 다독이고 막 사랑의 음성으로 다독이다가 이제 그분이 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거 소독하는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문을 다 열으라고 그래서 문을 다 열고 그분이 앉았던 성도님이 앉았던 자리를 빨리 닦으라고 해서 닦고 소독을 막 하고 근데 그분이 냄새가 나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돼서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성도들이 이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100% 모릅니다. 거의 100%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진짜 잘하세요. 연기를. 제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나는 큰 목회는 못하겠구나. 저렇게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집은 태생이 그게 안 되는 집안이라 근데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마음이 아팠냐? 그 성도님이 참 일단 안 됐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또 참 위로받고 가셨는데 이걸 알면 안 되는데 두 번째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사역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나? 목사라는 사람은 사실 열매라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거든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목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분은 뭐를 위해서 목회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이 딱 고모냥 고꼴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왔다가 시험만 받고 가는 겁니다. 그 일들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마른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약속을 깨뜨려 버려서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과 동시에 백성들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도 제사장.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통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게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배가 죽어가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가면 위로받을 것도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를 가끔씩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사람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사람 보고 예배 드리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단 목사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다가 목사들 좀 이상해지면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많고, 그리고 뭐 주위에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거나 또 본이 될 만한 분, 뭐 그런 성도를 바라보다가 시험 받아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사람 보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설교가 틀린 설교는 아닌데 100% 맞는 설교는 아니라는 게 요즘에 많이 느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부담을 확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야, 저 인간이 변했어. 저 인간이 많이 나아졌어. 어제 저 이제 그 월요일 날에 기도하러 가는 날이라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서 했더니 옛날 같았으면 지금 막 일 많고 그러면 막 짜증내고 승질 내셨을 텐데 요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야, 너 옛날에 정말 엄청났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냥 듣고 웃었는데, 100%의 이 최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좀 잘 만나면서 뭔가 다른 1%, 그죠? 어제와 다른 뭔가 다른 1%,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지 않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 만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이요. 예.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현대 제사장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칭찬받고 우리 상급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